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 2023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남은 한 달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음 무도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첫째 주일 대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큰 길을 닦으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수축하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강림절기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을 거녀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마음에 곧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라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성찬주일이고 또한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바라며 소망하며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를 주님 은혜 품 안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절기가 지나가고 강림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옵나이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임금으로 오시어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가득한 우크라이나에, 사륙이 난무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테러와 내전으로 폭력이 그치지 않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 해와 대만에, 그리고 남북 간의 군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시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과 아픔과 사망 권세가 그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지경이 확대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강림절기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히옵나이다. 우리가 매주일 강림절 촛불을 밝힐 때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사옵나이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넘어져 있나이까?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고 메말라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촛불을 밝힐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새롭게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위에 많은 인류 공동체 각 지역에, 우크라이나의 가자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그리고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촛불을 밝힐 때마다 주님께서 그 지역들을 평화의 불꽃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둠 많은 세상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는 평화의 불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어둠 많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은혜의 불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작은 불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님들 먼저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리고 생활의 안전을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건강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에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파만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풍파 세파에 시달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삶의 십자가로 그의 어깨가 무거운 우리의 교우님들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께서 새롭게 지워주시는 은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도록, 감사와 풍성함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 언제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그 모든 인생 여정이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림절기 첫 주일 아침 다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피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절로 향하는 이 강림절 동안 매주일 아침에 촛불을 밝히며 어두운 우리 세상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이 소망의 촛불을 밝히며 고난과 어두움에 찬 온 인류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소망의 촛불을 밝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님 소망의 촛불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타오르며 이 희망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굳어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었으리오이 고도서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알게 힘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호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이 12월 첫째 주일 강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미애 집사님, 언제나 우리 이양장 원사님 도와주시는 조미애 집사님의 어머님 그 정선자 성도님, 그동안 병원에 계셔서 여러 가지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조미 집사님 그리고 어머님 정선자 성도님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언제나 우리 정선자 성도님의 행하시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주일이고 오늘 성경 통독리 성경 필사 교회 확인을 드리는 날인데 오늘 혹시 안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에 가져오셔도 저희들이 교회 확인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좀 밀렸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다시 시작까지는 뭐 어떨지 몰라도 밀린 부분들 저도 좀 밀렸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해나가셔서 2023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강림절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 간제에 상세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세대 차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시간 가지도록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 5060, 즉 50대, 60대 연령층을 위한 사역팀에서 내일 새벽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4박 5일간의 단기 선교 일정을 가지기 위해 출국하는데 내일 새벽에 저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떠나시는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교회 5, 60대입니다. 손복준 전도사님,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권사님, 성혜선 권사님, 심연희 권사님, 최올린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덕희 권사님 플로리다에 한 달여 갔다 오셨는데 따님 댁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이제 무사히 귀가하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이덕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이덕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언제나 따님 댁과 오가는 소식이 기쁘고 반가운 소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오근창 장로님, 오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 오수님 권사님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 분, 네 분 언제나 건강 더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드님, 따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강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강림절기 진정 평화의 주님이시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제 내일 새벽 5060 세대 사역팀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하여 출국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의 도전과 은혜가 있게 하시며 쉼과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덕희 권사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따님 댁과 이덕희 권사님 오가는 소식이 언제나 반갑고 기쁘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근창 장로님, 오수님 권사님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켜주신 그 보호하심으로 지내올 수 있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두 분 더욱더 건강케 하시며 그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선자 성도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선자 성도님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앞으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그의 믿음에 주님께서 더욱더 복내려 주셔서 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매일 발걸음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기까지 강림절이 진행되고 모두 4개 주일이 있습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집에 손님이 오시면,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집안 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오시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청소,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깨끗한 마음과 가장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 그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강림절, 이 4주간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성서는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것을 성서에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는데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가득히 찬양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바로 그 베들레헴에 통곡 소리가 가득하였다. 그것도 라헬의 통곡, 라헬의 통곡이 온 성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에 라헬의 통곡 소리, 그 슬퍼하며 크게 우는 소리가 가득하였다. 이 모습은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라헬의 통곡 소리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성 안에 가득하였다. 우리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 그것도 하필이면 라헬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였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삶의 현장,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신앙의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라헬, 오늘 본문의 라헬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라헬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라헬이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라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 없이 귀하게 컸던 부잣집 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반은 그의 딸 라헬을 정말 귀여워하고 아끼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아버지 라반이 그 딸 라헬을 사랑했냐면 이 야곱하고, 즉 그 사위하고 라반, 라헬의 딸이 말다툼이 한번 벌어져요. 한번 크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잘 화해하면서 이 사위 야곱한테 라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지난 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너 내 딸한테 잘해라. 너 내 딸 함부로 하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재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자.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가 만약에 내 딸 라헬을 박대하면, 성경에 박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 라헬을 박대하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거 약속하자. 이 정도로 그 라반이 그 딸 라헬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 라반의 딸 라헬을 절대 박대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웁니다. 참 딸바보, 대단한 딸바보 아빠입니다. 라헬이
그렇게 귀하게 아빠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에 대한 외모,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별로 그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필 라헬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라헬이 참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라헬이 곱고 아리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부잣집 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미인,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라헬이 그의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그것도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사는 여인으로 성경은 라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라헬을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여러 여자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 여자 거쳤어요. 그래서 자식도 여러 여자들에게서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부 다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 여자들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 단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라헬이 부잣집 딸이었고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여자라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세상에 라헬처럼 복받은 여자가 없어요. 이 라헬처럼 이렇게 호강한 여자가 없습니다. 팔자 좋은 여자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라헬이 어떤 여자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과 신약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헬이 어떤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픔에 못 이겨 통곡하는 여자로서 슬픔에 못 이겨 통곡하는, 그것도 크게 소리 지르며 울며 온 성안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통곡하는 여자로 성경은 신약과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라헬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슬픔에 못 이겨 통곡하는 여자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신약에서도 라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라헬의 그 모습은 통곡하는 여자, 슬픔에 못 이겨 통곡하는 여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8절, 라헬은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크게 통곡하는 게 아니라 왜 슬퍼하였고 왜 통곡하였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라헬이 구약을 봐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통곡하는 이유를 그가 그 자식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헬이 자식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온 베들레헴에 가득하였다라고 이 성탄절, 이 강림절기에 그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라헬은 왜 통곡하고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라헬이 살아생전에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들 가지는 거예요. 원래 애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의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아들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들을 가졌는데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해 죽게 됩니다. 기다리던 아들을 낳다가 그 아들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는 라헬. 그래서 라헬은 그가 죽어가면서 슬퍼합니다. 그 슬픔의 눈물 가운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래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그렇게 베냐민을 낳고 죽고, 그리고 그녀는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의 한 길가에 묻히게 됩니다. 라마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이 바로 이 라마 지역입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자기가 날 때 엄마가 자기 낳다 죽었으니까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의 후에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냐면 바로 자기 엄마가 죽은 그 라마 지역, 엄마 라헬이 묻힌 바로 그 지역에 이 베냐민 지파가 뿌리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자기의 생명과 바꾼 그 베냐민 지파가 자기 무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라헬, 그 라헬은 분명히 엄마로서 무덤 속에서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했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거기 묻혀 있지만 그 무덤이 있는 지역에서 자기 생명과 바꾼 그 베냐민의 그 후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은 분명히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이 라마 지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성경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사랑하는 이 아들 베냐민, 그 후손 베냐민 지파는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자기의 후손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민족의 침략을 받아 죽어가고 고통받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라헬이 무덤 속에서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의 자손과 후손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슬퍼하며 울며 라헬은 무덤 속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 그 무덤 속에서 라헬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라헬의 통곡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바로 그 라마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살던 대표적인 동네입니다. 가장 작은 막내 베냐민 지파가 살던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2살 아래 다 죽여라,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성 안에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 2살 아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 그 2살도 안 된 그 아들이 칼 맞아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베들레헴에 아들 잃은 엄마의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라헬의 통곡이 가득하였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이 라헬의 통곡 소리가 그 성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평화의 임금이 오셨습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지금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커다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불과 멀지 않은 가자지구, 연일 폭격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무려 10,000몇 명이 이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다, 팔레스타인이 어떻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10,000몇 명 이상이 이미 생명을 잃었는데 그 중에 40%, 무려 40%가 어린 애들이에요.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애들이 폭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게 지금 그 라마 지역의 현실입니다. 구약에서 라헬이 통곡하였고 신약에서 라헬이 통곡하였는데 저는 바라봅니다. 그 라헬, 지금도 그 통곡 소리가 그 지역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라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처절하게 총 맞아 죽고 포탄 맞아 죽는 그 엄마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가자 지역이고 그곳에 라헬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강림절기 주님께서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강림절기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게 호프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라헬의 통곡 소리가 없도록, 더 이상 이 땅에 라헬의 통곡 소리가 전 세계 어디도 없도록, 그래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림절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새롭게 오신 주님께서 팔레스타인에도 오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룬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어두운 곳에, 심지어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그 지역에도 이제 라헬의 통곡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소리, 원래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던 그 감사의 찬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여식 예문과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오니 평화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함께 표의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옵나이다. 그 주님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 세계 곳곳 바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주님의 평화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 위에, 또한 온 세상 하나님의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